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과 4절.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문제가 아닌 비전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변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가, 비전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그 길가 옆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길을 가는데 한쪽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말을 받아서 주님께서 3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비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 부류의 사람은 문제로 보았고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실지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가장 많은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문제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관점이 바뀌어요.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이제 내가 나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가? 가끔 저에게 이제 청년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믿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답이 이겁니다. 너의 관점이 바뀌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이후에 너의 관점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실까? 거기에 너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초점되어 있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나는 확신한다. 너는 주님을 만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야. 제가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이제 두 남녀 커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같이 상담할 때도 있고 따로따로 상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자매 또 이 청년을 내가 사랑하는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귐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자매를 만난 뒤에 그 청년을 만난 뒤에 내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생긴 게 있느냐? 이 자매가 아니면 이 청년이 아니면 내가 이룰 수 있는 비전 없었는데 만남과 더불어서 내가 뭔가 비전이 생겼다고 하면 뭐 다양할 수 있겠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선교를 위해서라든지 교회 봉사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더 훌륭하게 키워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든지 남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라든지 다양한 마음의 결단과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어디 세계 열방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선교적 비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으로 내가 섬기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왔다든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요. 그래도 그런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짝지어 주신 거야. 사람이 만날 때 비전으로 만나야지 사랑으로만 만나게 되면 사람의 사랑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서로 비전이 하나가 돼야 서로 사랑이 흔들릴 때에도 그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다시 덮어주고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스스로 이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는 진단,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면 그게 내 관점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거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뀐 관점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그 문제들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어떤 목회자 같아요? 그래도 좀 점잖고 그런 목회자 같아요? 근데 제가 청소년부 때
우리 최 집사님 눈치채신 것 같아. 제가 청소년 때 교회 간 것은 그 토요일 날 집회 마치고 나면은 그때 뻥튀기 과자 있었어요.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먹는 거. 그거를 전도사님이 한 포대 사다가 상품처럼 놓고 남자 학생하고 여자 학생들하고 그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퀴즈 대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은 설교가 30분 40분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뒤에 앉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유리구슬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대부분 마루 바닥으로 이렇게 마루판을 깔았댔어요. 그래서 신발 벗고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맨 뒤에서 구슬을 뚜루룩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기서부터 떼굴떼굴 굴르면서 구슬 소리가 나면 전도사님이 이제 알아요. 기성아, 이제 빨리 설교 끝낼게. 지금은 좀 점잖은 목사 같아도 학생 때 얼마나 개구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나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도사님 입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신경도 예민해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저희 학교 교목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목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학생을 한 명 한 명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기성아,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무슨 일을 하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는 것도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제 마음에는 이미 대학은 포기한 거예요. 대학은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고등학교 마치면 이제 취직하고 돈이나 벌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나한테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대학은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말 잘하는 직업을 가질 거예요.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교목 목사님이 제 그 카드에다가 기성이는 목회자가 될 것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포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학교 교목 목사님께서 자기 자비로다가 상계동에 있는 성서신학대학교 거기다 입학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은소 목사님이 그 영유아 아동부 교육자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이력서 프로필을 쭉 보는데 반가운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서울신학대학 마친 다음에 상담 쪽, 교육 쪽으로 석사과정을 했는데 그 석사과정을 성서신학대학교에서 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 달 다니고 학교를 아예 안 가버렸죠. 내 신학은 내 체질이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게 보지 않으시고 너는 뭐가 될 사람이야 라고 봐줬던 그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과 학교 교목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 되고 원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이루실지 그걸 보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제 모세의 관점이 바뀌어요. 애굽에 40년 있을 동안에는 애굽의 화려함 보았고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는 자기의 마음의 상처와 자기 마음의 낙심과 고독과 외로움만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과거의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초점을 두고 살겠다 하는 고백이에요. 위대한 변화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변화는 저는 이 관점의 변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이 관점의 변화가 최고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관점을, 비전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두 가지 특별한 일이 나타나게 돼요. 첫째는 과거의 모든 결박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성경에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불길로 인해서 떨기나무 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타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타야 되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이해하면 비전이 임했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간 80년 동안 많은 결박에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갈대 상대에 담겨서 뛰어냄을 당했다든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았던 많은 어떤 멸시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또 동포를 돕는다고 했다가 그것이 발각나가지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는 이 모세 마음속에는 수많은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결박들이 꽁꽁 그를 묶고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계속 무엇인가 나를 올가매고 무엇인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건데 이런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너희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지 금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고백했는데 비전을 고백한 결과가 뭡니까? 풀무불 속에 결박당해서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고. 분명히 꽁꽁 묶여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결박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결박이 저절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그걸 묵상하는 게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 대구 영락교회에 있을 때 찬양 사역자로 오셨던 김석균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석균 목사님이 대광고등학교 교사 일을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고 교사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본인이 너무 우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간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정은 늘 평안하지 못하고 동료 교사들과는 마찰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그냥 문제 덩어리였죠. 그런 중에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같이 아픔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비전을 깨닫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문제는 당하고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결박하지 못해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찬양시를 가장 많이 지은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잘못돼가지고 온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장애가 생겨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17살이 되었을 때 동네에 사시는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 음성이 설교 중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화살처럼 박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게 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비전으로 붙드는 순간에 자기 몸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나 남이 가진 것 좋은 것 갖지 못했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 건강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자기 길이 잘 되는 사람, 그들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매일 찬송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힘든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을 붙잡지 못한 거야, 아직. 내게 비전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 비전이 들어오면 김석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몸의 약함, 장애, 그것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전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4절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8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데 대화의 핵심 주제, 핵심 내용, 그게 뭘까요? 비전에 관한 거예요. 비전에 관한 거.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거예요. 모세에게 뭐 형통하게 해주고 모세에게 뭘 더 주고 모세의 앞길을 어떻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비전을 내가 이루기 원한다. 한번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자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한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제가 뭔가?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 그거를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는가? 그건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더 해가지고 흥정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배웠죠. 근데 그 대화의 주제는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뭘 할 게 없을까요? 대화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한다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가 돼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라는 것도 기도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숙된 기도는 아니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내용을, 모세오경을 나름대로 그동안 말씀도 듣고 묵상하셔서 흐름을 압니다.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 대화 주제 내용이 전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에 관한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장정만 5,000명 정도 되었다 얘기합니다.
아이들이나 아녀자들까지 하면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하면 빌립은 문제를 보는 사람인가 비전을 보는 사람인가, 그걸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한번 먹을 걸 구하고 해결해 보아라. 그랬더니 빌립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은 빌립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무에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이 품은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안드레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 도시락거리 5병 2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이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토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이룰 것인지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분이 좀 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계속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이 하실 말이 없어요. 대화하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 나는 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이겠어요. 관점을 돌려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주님 나를 통해 어떤 비전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비전에 대하여 주님과 묻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싶은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너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게 진짜 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일방적인 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진짜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과 비전 가운데 대화를 해요. 비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고 할 때 어떤 대화를 주로 했는가? 그걸 살펴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을 깨닫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도 제목의 단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성도님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이 연약한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건 직접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오늘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 오늘의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뭘까요?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야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들으면 네가 복된 거고 이걸 듣지 않으면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실 거야. 그게 모세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도 이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자꾸 흥정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들은 문제가 아닌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모세가 비전을 볼 때 자기의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대화가 진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주제가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깨달은 모세는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말이 그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이 비전의 이끌림을 받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